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인생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의 관심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도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으로 그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수월하게 이루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신앙생활은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의 삶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든지 잘 되는 나, 그리고 자녀를 위한 화살 기도, 이런 책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뭐가 되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그런 책들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수였던 죄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양치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뽕나무를 치던 농부 아모스를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던 무식한 어부들을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셔서 사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알고 있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오래도록 40년이 넘도록 고생을 했고, 또 후기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많은 기간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모든 고생들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심 속에서 그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사느냐로 전환을 이루어 주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의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로의 삶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사느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길어지고 반복이 되면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의 삶으로,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시금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8편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감사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왕으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는 아주 독특하게 개인의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감사할 때는 민족을 대표해서 얘기를 감사를 하는데, 그때를 제왕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는 아주 특별하게 개인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찬송을 올리는 시입니다. 많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 중에 평생을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짧게 얘기해 보면 사울에게서 목숨을 건 도망의 세월이 길었습니다. 아브넬을 암살을 했고 우리아를 모살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도망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고, 세바라고 하는 장군의 반란 속에서도 고생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모든 그 삶 자체가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수히 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웅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이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고 하는 것은 고생과 역경이 많았고 위기의 순간이 많았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로 계속 이어지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인데, 그 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조금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름값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름값을 하면은 참 훌륭하죠. 저는 크게 심는 게 제 이름입니다. 아직 크게 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신 이제 심을 식자가 아니고 밥식자로 하면 잘 합니다. 이름값을 잘하죠. 잘 먹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한비야 씨라고 잘 아시죠? 이제 월드비전에 이제 그 국제 구호 활동도 예전에 이제 했었던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한비야. 근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자기 본명은 인순이랍니다. 한인순.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이 비야인데, 그래서 세례명으로 이름을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한비야입니다. 월드비전에 근무할 때 소말리아 국경지대에 가서 구호 활동을 했는데, 그 작은 마을에, 아주 위험한 마을이죠. 작은 마을에 갔는데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다들 고생을 하는데, 네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나는 한비야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고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니까 그 한비야라고 하는 이름 뜻이 그 소말리아 그 지방의 방언으로 큰 웅덩이, 큰 물 항아리라고 하는 뜻이었답니다. 큰 물 항아리. 우리에게 물 항아리가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그날 밤 비가 내렸답니다. 7년 만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시골에 가면 막 웅덩이에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 다음날 그렇게 이제 모든 마을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를 끌어안아 주는데, 얼마나 꽉 끌어안아 주는지 질식사할 뻔했다라고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름값 했다는 얘기죠. 한비야 씨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값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그 외에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값 할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많은 이름을 통해 자신을 구체적으로 밝히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밝히셨다. 맞죠?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넬리우스 반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신학의 요약이고 잠겨있는 성경을 여는 열쇠이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저 이름의 뜻만 알면 성경이 다 열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값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편 138편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름값 할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값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다가도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조두레박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은 이름이 좀 이상한 사람들만 나오네요. 조두레박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적 일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계속 이제 올리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참 글이 조금 투박하지만 순수하고 울림이 많이 있는 글을 이제 늘 쓰십니다. 그분이 쓰신 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아마도 자기네 교구 안에 있는 교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혼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남편이
오히려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몰려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는 사람의 배려로 창고 같은 방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급식을 도왔으며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였고 생활은 전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지친 이 여인은 죽기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 둘 남겨놓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뭔가 홀리면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행동을 다 하게 됩니다. 이 홀린 게 맞아요. 마지막으로 냄비에 콩을 잔뜩 넣고 새벽같이 집을 나서면서 맏아들에게 메모를 써놓았습니다. 냄비에 콩을 넣어 놓았으니 이것을 저녁 반찬으로 먹어라. 콩을 삶다가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 여인은 그날 저녁 수면제를 한 움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려다 보니 잠들어 있는 맏아들의 머리맡에 어머님께라고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콩을 삶고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며 맨밥만 먹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저에게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짜디짠 콩자반을 하나하나 집어먹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보니 도저히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글이에요. 짧게 이렇게 이제 썼어요.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소중합니까?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사는 것이 소중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미련한 거죠. 두 아이의 엄마로 사는 게 그게 더 소중한 것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편지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죽으려 했던 여인에게 매일매일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어머니의 삶이 더 소중한 것인데 아들의 편지는 그것을 알게 해주었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올해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크루즈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올 한 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모든 직종이 다 힘들었겠지만 크루즈 여행사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분깃이 되어 라는 표어로 우리는 말씀과 조금 더 가까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올해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쓰고 듣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생각해 보니 아찔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으로 우리를 자꾸 되돌아가게 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더더욱 우리 마음속에서 커지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마의 삶으로 그 본연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아들의 편지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본래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기시되어라고 하는 표를 정했을 때 아이고 이게 우리에게 조금 유익이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작년 이맘때 교육자들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 표를 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아주 정확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하게 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도 살아났고요. 말씀 때문에 많은 우리 교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값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름값 내가 할게.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다시금 확실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안하여 자꾸만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더욱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